본문 말씀은 금요 저녁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출애굽 당시에 금요 저녁 때 제가 네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이 네 가지 사건이 약간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주제는 피할 길을 받는 쪽으로 많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또 들으시고 또 새로운 것은 또 새롭게 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탐할 때 정탐자들이 10명과 2명의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에 열지파 대표들이 하는 말이 현실적과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들의 말이 사람 생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셨고 그 말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하고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의 말로 표현했어요. 이들이요. 이들도 뭐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들도 마음에 겁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러 올라갑시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성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큰 시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여정의 큰 시험 중에서 피할 길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피할 길을 얻은 거예요. 자, 지금 전한 말을 듣고 1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느낌이 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피할 길을 얻었구나. 믿음의 말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게 교훈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상황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이 감당이 되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시험 당하는 일은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생각 잘못해서, 내가 말 잘못해서 시험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피할 길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부정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말, 믿음의 말, 이를 하면 피할 길을 얻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피할 길은 또 반복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일을 저질렀어요. 이때 피할 길을 만난 한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주렁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넣으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안 보여? 예배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됐어요? 네,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라하여 각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천을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부연해 설명할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중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저기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주여 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뻘떡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일에 참여를 하지 안 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칼을 차고 나가서 저 회중에 있는 내 형제, 친척, 자녀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럼 죽이면은 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주도한 사람들이나 내 자식 중에서도 금송아지 축제에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알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집에서는 누가 간지 알잖아요. 저쪽 집에는 누가 간지 알잖아요. 그거 곤란해서 죽여야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우에 따른 자기 자식까지도 죽였어요. 그 끝에 봅니다. 29절 잠깐 봐봐요.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 자기 형제까지 금송아지 잔치에 간 사람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집에 들어올 때 알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요. 그래서 죽였어. 그리고 났더니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그 밑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헌신 예배 드릴 때 저를 강사로 절대 안 써요. 저는 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당신들의 자녀들 다 죽이시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그게 헌신이 됐잖아요. 헌신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이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저 헌신을 받으시고 무슨 축복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기록이 안 됐어요? 오늘 이상하네. 마귀가 틈탔다. 저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왜 수많은 민족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느냐? 그 목적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불러서 그 나라를 누구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지 성경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렇게 누구나 믿으면 다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만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 헌신을 받고 복을 주신 것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만 제사장 직분으로만 주고 11지파를 탈락시켜 버렸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3,000명가량을 하루에 쳐 죽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레위 족속에게 너희에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족속으로 12지파 중에 이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얻은 족속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나 국가적이나 문화 축제 같은 거 할 때요,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그 큰 사건이 있던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를 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가서 천만다행이에요. 가서 많이 발표 주겠죠. 막 가면 쓰고 막 별짓 다 해요. 막 마약 처먹고 막 별짓 다 해요. 사람이 아무리 몰려도 취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하면요 발표 죽지 않아요. 왜 발표 죽어요? 다리가 풀려 있고 정신이 풀려 있으니까 발표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보는데 제지가 안 돼요. 다 정신 나가서 안 돼. 그러면은 그런 사건을 보고 그거는 우리가 저거는 우상 숭배고 귀신놀이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안 가면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보고 12지파 중에 피할 길을 얻은 사람은 레위 족속이에요. 그 레위 족속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서 그 이후로 모든 성전을 섬기며 예배를 집례하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나중에 정착됐을 때 도피성을 관리하며 레위인들의 지파의 성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지파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에서 피할 길을 얻은 레위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피할 길을 얻었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지금 이제 각인이 되죠. 예, 어떻게 얻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피할 길을 얻고 레위 족속처럼 이 우상 숭배나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게 피할 길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음행의 사건이에요. 음행 사건. 민수기 25장 1절 9절을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한 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레에게 가다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재앙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브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때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의 아론 손자 여호수아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의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사건의 배경은 좀 길어요.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미디안 제사장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반대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면서 올무를 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백성을 축복할 수 없는데 저들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야기를 슬그머니 풀어놔서 올무를 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 바알볼에게 제사할 때 술과 고기와 아름다운 여자들을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대표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너의 여자들을 주라. 이렇게 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게 음란 사건을 만든 거예요. 이게 불어 들어온 게 아니라 발람이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가서 이제 잘 먹고 잔치에 참여하고 이왕에 제사 음식을 먹는 김에 그들의 우상에게 절도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자들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음란한 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에 대놓으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알볼에게 속하였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사건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음란 사건에 속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 말하니까 해망문에 그러니까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서
가족이 쭉 서가지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라고 저희 이쪽 고린도전서에는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저쪽 민수기에서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연병으로 팍팍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나가기 하는데 그 죽어나가는 사람 때문에도 울고 저쪽에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그 음행 사건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때문에 누가 없어졌나 확인하라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5명이었었어. 그러니까 쭉 천막 생활하니까 검토를 하면 다 알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해망문에 다 서 있는데 이 신문 쪽 속에 있는 족장 하나가 아주 나보라는 듯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 속으로 들어가네. 이 족장이에요. 대표입니다. 그런데 막 그거를 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도하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막 이 열병이 막 돌아가지고 막 2만 4천 명씩 막 죽어가. 이게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 사건을 일으키는 낮술은 하루야 하루 제사를 맨날 며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막 이 짧은 시간에 그냥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막 팍팍 쓰러져가 죽어. 아이고 머리야. 그런 막 죽어버리는 거야 막 열병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지. 갑자기 막 2만 3천 4천 명이 막 죽어나가고 누가 사라졌나 지금 검토해 보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족장 중에 대표들이 초청받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술 처먹으러 갔어. 거기로 고기 처먹으러 갔어.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처먹으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짓거리에 걸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때에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가 따라들어가지고 창을 어떻게 한 방에 찔렀는데 그냥 상상만 하세요. 남자 여자의 배가 꿰뚫려서 둘 다 죽었어. 창 한 방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피할 길을 만들어낸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요. 그러면은 이 피할 길을 받은 비느하스도 무슨 축복을 받겠죠?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자,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내 칠짓음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칠짓음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비느하스에게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12절 잠깐 봐요. 12절.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요거 한 가지 축복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을 합니다. 평화의 언약하고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하고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말씀을 할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제 시므온 족속의 족속과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꿰뚫어서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11절 다시 떼어봐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열병으로 다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소멸이란 소멸, 그들을 소멸시키려고 했어요. 애기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세요. 영생은 얘기 없어요. 영생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애기 그냥 놔둬요. 장로님 그냥 애기 그냥 놔둬요. 자기 마음대로 놀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주장들이 이방 모압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막 진노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 소멸해서, 소멸이라는 말이 다 없앤다는 뜻이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의 이 질투가 보통 넘는 질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신에 가서 바알볼이라는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음행 사건을 일으켜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질투가 막 불이 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수만 번 내셨는데 23,000명이 죽은 거야. 목사님 수만 번 내셨는데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22번 쉬기만 했으면 다 죽었어. 그에게 소멸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느하스가 이 사건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의의 분노, 의로운 분노로 그 족장과 미드안의 여인을 처형했어요. 그 처형했는데 비느하스에게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너론에서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대제사장의 제도를 받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계보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피할 길을 얻어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레위인 속에 속해 있는 이 비느하스는 그보다 더한 수장의 대제사장의 이거를 받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고 대속죄일에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이. 그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제물의 언약을 비느하스가 받아요. 이 정도 충성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아무나 이런 어마어마한 충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제 자신이 목사가 될 소재가 0.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족속에, 그러니까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안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돌아보고 우리 어머니 집안을 돌아봐서 목사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날 수가 없어. 무슨 내 위에 무슨 믿음의 계보가 있는지 없어.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했어. 어떨결에 이뻐가지고 내가 정신 나갔지. 그러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는 특징이 있어. 제가요 의리에 대해서요
의리 그러면요, 참 나는 이 의리하면 피 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의리 없게 하는 거 보면요, 제 마음이 그냥 팍 닥쳐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유약하셔. 유약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가정도 참 불행해요.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에서 그냥 세상에 굴러서 커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만 치면은 그냥 손 이렇게 먹고 그냥 자세 들어요. 그냥 발발발발 떨고 말어. 그 아무 답변을 못해. 목사님이 가슴이 오르더서 그냥 이러면 끝이요. 거기에 장로 들어와서 막 멱살 잡고 흔들어도 말다가 이러면 끝이고 막 장로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그저 목사님 막 아들 막 풀어 잡아도 그래도 아버지가 그냥 이러면 끝이요. 막 나는 막 그냥 그것만 봤다고만 막 장로고 집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면 감히 내가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는 우리 목사님을 건드려? 주먹집에서 술꾼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 거기에 그때 나도 술 먹었어. 난 솔직히 얘기해. 나 그때 술 무진 먹었어. 거기 가면은 그 중에 교회 집사들도 있어. 그러면 막 같이 막 목사 새끼가 어쩌고 막 꾀허려. 그러면 술상 엎어지는 거예요. 그날 내가 들어가면. 그 내가 하는 말이 그예요. 야, 이 새끼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막 입이 두 개냐? 술 처먹다고 목사님 욕하냐고 막 그냥 박살냈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나이 막 제각된 아무 상관없어. 막 그냥 왜 이리가 그러냐고. 왜 앞에 와서 어떨 때는 목사님 그때 왜 지도로 세면은 막 목사 뭔 새끼 개새끼 막 이러고 막 그러냐고. 그러고 또 그렇다 또 내가 우리 목사님 알아. 금방 하지.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이게 다요. 대응을지도 모르고 싸도 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따졌어. 목사님 그렇게 싸가지고 너는 덤벼보라면 그냥 총알이 거들어가 가지고 막 총알이 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싸울 줄 몰라. 진집사 난 싸울 줄 몰라.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가서 박살 낼 테니까. 그러면 아이고 김사 그럼 되나 좀 가만히 있어. 아이고 속 터져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싸우러 가. 싸우러 가가지고 됨 가지고 무슨 장로 나와. 그러면 팀으로 도망가. 벌써 나 떴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요구하는 거는 교회에 보는 거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됐어. 비너스처럼. 그거 한 가지요. 하나님이 날 빠볼 이유가 없어. 막 담배도 막 두 갑 세 갑 펴대지. 막 술은 마셔서 뒤로 자빠질 때까지 마셨어.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요. 길거리에서 졸돌 때까지 마셨어. 우리 사모님이 말에 턱 갖고 와가지고 참나 다 알아 훔쳐가지고 한 아저씨들이 팔 다리부터 이게 굴러 하나 돌려가지고 적자에다 던지네. 쿵 떨어져 훔쳐가지고 물러지. 깨고 나온 여기 아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관님이 성질해가지고 부끄럽잖아. 그러면 트럭 갖고 대신 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이 블록 있잖아. 블록 살살 안 넘어. 막 뻥 넘어가지고 막 뻥뻥 찍혀가지고 그러다 가지고 나온 미스터가 차 대안와 들고 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랬어. 그렇게 제일이요. 천하의 제일 나쁜 놈. 그런데 교회 비방하는 거하고 목사님 비방을 하겠다. 이라서 그냥 불 끌어가지고 의리가 그게 아니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내가 한번 인사했잖아.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했잖아. 그러면은 뒤돌아서도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 뽑으셨어. 그거 하나 보고. 그래서 목사 되려고 막 연단받아 들어가는데 예언자들이 나를 보고 개털이 뽑혔네 이러는 거요. 가서 기도 말라면 누구는 당신 내 어머니가 참
기도 공로 많이 쌓아놨어요. 목회 잘 될 거요. 근데 개털이 뽑혀서 왔어. 개털이 뽑혔어. 어느 기도원 가지고 기도받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 들어가가지고 원장님한테 좀 기도받고 가죠. 신학하실 분이니까 기도받으면 딱 들어가서 원장이 나를 딱 보더니 웃더니 싹 돌리고 그냥 가더라고. 꼴까먹고 있네. 네가 무슨 목사 되냐고. 그렇게 수치를 받았어. 계보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지금 얘기가 이랬어. 절대 안 돼요. 의리가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맺은 의리에서는 절대 그 선을 침범할 수가 없어. 내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 허리 아플 때 기도해서 허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까냐고? 아니요. 난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서우는 것은 생각할 게 없어. 그렇게 의를 지켰어. 피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이 말아나가지고 금단 집을 하는데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남들을 그냥 동시에 그냥 깨뜨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백성들이 막 2만 3천 명, 4천 명이 막 하루 새에 막 다 꼬꾸라 죽는 거야.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그 회망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장막문에 서가 막 통곡 일어나는 거예요. 막 뻘떡이라 서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진노 그거를 막 질투를 느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의 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요. 안 쓸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들이 헌신되게 키우라고요. 내 믿음의 세계를.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그럼 세 번째 음행 사건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사람은 비느하스예요.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모압 땅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사건들 지금 참 사람이 죽어갈 사건들이 살바살이 많이 느꼈죠.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갔어요. 끝에 가지고 모압 땅 끝까지 가가지고 금요일 날도 좀 제가 대충 설명을 했지만 불평이 나왔어요. 길을 위에 가려니까 이 광야길이 너무 거칠고 막 발이 아픈 정도가 아니야. 그쪽 길은 걸을 수가 없어. 막 바위도 막 오르락내리락 있어. 나는 이스라엘 땅 안 가봤는데 사진만 봐도 그 지형이 참 기가 막혀. 막 올라서면 막 그 바위고 막 태양 내려치고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또 먹는 건 또 만나뿐이네. 만나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불평불만하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물게 했어. 무수히 죽었어. 근데 무수히 죽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형상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고 하면서 놋뱀을 부는 사람마다 살겠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피할 길은 놋뱀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진짜 1초 후에 숨 넘어갈 사람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추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10사람의 정탐의 보고를 들고 2사람의 정당한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너희는 이 광야에서 40년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40년을 돌아서 이제 39년째 넘어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에 광야에서 죽어야 할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 왜냐하면은 지금 사건에서 죽은 사건에서 음란 사건으로 2만 3천 명, 뭐 레기네기 죽은 사람들이 3천 명, 뭐 자연사로 죽은 사람 하루에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데 막 빠져가지고 무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려주고 싶었어. 노뱀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어린 세대, 이게 다음 세대들은 그들은 뱀 안 물렸다고 장담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은 다 뱀을 쳐다봤지. 그런데 웬 고집이 그렇게 세냐? 기성세대가. 우리를 얘기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얘기요.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고 그러는데 안 살아. 내가 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가진 경험이 있는데 안 쳐다봐.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이 노뱀 사건에서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노뱀 다뤄놨는데 와, 고집이 그렇게 세냐? 안 쳐다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싹 다 죽고 나가지고 인구조사하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들어온 숫자하고 60 똑같아. 다 죽어서 60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세워준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다 산다.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 이 사건이. 그래서 피할 길은 묵뱀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십자가. 이게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쭉 출애굽 사건을 쭉 이끌고 가다가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들어서 받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시험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게.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피할 길을 다 받았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때는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어떤 때는 비느하스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14절 이하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귀신의 얘기를 지금 해요. 이게 다섯 번째 피할 길 얘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귀신을 섬길 것이냐, 단순한 물음이에요.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 숭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물어요. 이 두 가지만 대치하는 걸 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르면 이 땅에 많은 변화들이 올 거예요.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놔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는 부처나 이런 걸 만들어도 돌 깎아서 쇠 깎아서 안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AI 기능을 탑재시켜서 이제 부처도 거래다닐 거야 아마. 거래다니면서 나무아비 태블 이거 다 할 거야 아마. 이렇게 거래다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원리직을 전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오면 모든 매매를 제한하는 영영요구 시스템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가운데 조건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요거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는 대형 교회나 교단 대표나
어떤 지역의 특정한 교회 기독교 집단에서 정치 세력과 사회적인 통념하고 병합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설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보다도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뭐 안 나올 거예요, 설교가. 그때 되면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하면 빨리빨리 떠나요. 우리 교회 떠나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지금 통과되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일어서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큰 교회들이요 의견 표명을 안 씁니다. 큰 교회들, 큰 교단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안 냅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적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공식 석상이나 회중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못 쓴대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못 쓴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만 세우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차별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개인이 기도하는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식석상, 그 다음에 그런 공식석상이면 국회나 무슨 행사할 때나 국가 행사 때나 지역 행사 때나 교회들의 모임이 있을 때나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뭐냐면 항상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를 전제로 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절 이하가 그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반대는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성찬식에 참여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귀신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어떻게 둘이 되냐? 그럼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버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 예수를 섬겨.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요 말을 못하게 입을 자꾸 못하게 항봉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도요 극한입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주 극한 투쟁이에요. 막 죽기 살기요. 한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이 사고를 갖고 반대 민주당에서는 반대 사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양당의 민주당하고 국힘하고요. 우리는 그래요. 좀 중도 정당 좀 나오지. 아이고 물에 타듯이 기름 타듯이 해가지고 한 그런 중도 정당 나오면 얼마나 평쾌했냐? 안 나와요. 어린 반쪽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그렇잖아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왜 타협을 마다하냐? 예수 섬길 것이냐? 귀신 섬길 것이냐? 우상 섬길래? 귀신 섬길래? 666의 인식을 받을래? 아니면 예수를 살래? 이거잖아. 적그리스도를 섬길래? 아니면 예수를 섬길래? 이게 양쪽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피할 길이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우리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세상 일을 선택하려고 얘기 다수라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난 예수 선택할게요.
나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 선택할게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살아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피할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의 대치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삼길 수 없다고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글을 써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가져오면 너 예수 믿을래? 우상 숭배래. 이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 돌아가 봐요. 이거 전쟁이지. 한 번만 절해요. 절한다고 예수가 죽냐? 막 제상에다 둘 막 술 3번 4번 들인 술을 가지고 그거를 봐야 음복이라고 복 받는다네. 조상이 연병을 복 준디야. 그 술 마시면 귀신에게 드렸던 술 마셔야 복 받는다고. 난 그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장자고 장손이라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장더라고 하기 내 손을 돌려야 제사장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음복으로 마셔가서 마셔야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1년 건강 주신다고. 다 거짓말이요. 귀신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돼요. 여보부터는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냥 막 쳐내버리고 나와야지. 제가 우리 마지막 제사에서 쫓겨날 때 그렇게 나와서 쫓겨났어요. 막 우리 할아버지가 막 난리여 막 겁박하게 막 재산 상속 받지 않을래. 네 아버지 이 조상 산소 자리 있는데 거기다 안 묻을래? 안 묻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시체 어떻게 처리할래?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알아서 해요. 뭐 알아서 하라고 뭐 이 땅덩어리 넓은 데 줬잖아.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해요. 그러면은 이 땅 다 네 사촌들한테 상속해준다. 싫어요. 다 가져요. 지금 생각 아깝지. 조금 몇 천만이나 생길 건데 안 가져요. 다 가져요. 그 사촌들 다 줬어. 내가 상속 1번자인데 괜찮아. 다 가져. 난 예수로 살기를 했어요. 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양식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실 분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시험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순간 그냥 뻘렁 자빠지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껴있어서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피할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